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들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감해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아멘. 바울은 우상과 신화의 도시 아테네에서의 전도 사역을 마치고 이제 다시 길을 떠납니다. 그가 이제 향하는 도시는 아덴에서 약 80k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한 헬라의 도시 고린도입니다. 당시 고린도는 굉장히 큰 도시였습니다. 고린도에는 항구가 있었고 이 항구를 통해서 무역과 상업이 발달합니다. 그러다 보니 경제 규모가 굉장히 크고 사람들도 많습니다. 사도행전 당시의 인구는 약 80만 명 정도나 되었다고 합니다. 고린도의 문화는 다른 헬라의 도시들과 비슷했습니다. 그들은 지적 탐구를 매우 사랑했고 철학에 대해 논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도시 곳곳에서 학술과 철학에 대한 열띤 토론을 벌였던 그들의 모습은 마치 토론장을 방불케 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또한 고린도는 음란과 문란함이 가득한 환락과 유흥의 도시이기도 했습니다. 그리스의 도시답게 신전이 많았고 그 신전 안에서는 매우 음란한 의식들이 행해졌습니다. 아테네에서 홀로 치열한 영적 싸움을 마치고 건너온 사도 바울은 아마도 심적으로 육체적으로 매우 지쳐 있었을 것입니다. 그의 사역은 언제나 긴장의 연속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를 대적하는 수많은 무리들은 바울의 목숨을 노리며 항상 쫓아다녔고 그를 핍박했습니다. 더군다나 직전에 체류했던 아테네에서는 다른 동역자들 없이 홀로 사역을 감당했기에 그 어느 때보다 더 지치고 힘든 상태였겠지요. 하나님도 그의 그런 상태를 아셨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세 번의 만남을 통해서 그러한 바울을 회복시켜 가고 계신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허락하신 첫 번째 만남은 본문 말씀 1절에서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로 가매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글라우디오 황제의 재임 당시에 로마에서는 오순절의 성령 사건을 경험하고 돌아온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과 그리고 이를 반대하는 전통 유대인들의 갈등이 점점 심해졌습니다. 이 갈등은 계속해서 발전하였고 폭동으로 이어지고 말았습니다.
이와 같은 상태를 지켜보던 황제는 모든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추방시키게 됩니다.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런 사람들 중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로마에서 추방되어서 타국에서 삶을 살아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들의 직업은 천막을 제조하고 판매하는 것이었는데요. 마침 천막 기술을 가지고 있었던 바울은 그들을 만나게 되었고 이들은 함께 살며 동업을 해나가기 시작합니다. 당시에 천막을 만들고 판매하는 일은 꽤 많은 소득을 가져다 주는 고부가 가치 사업이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 부부를 사도 바울과 만나게 하시고 6개월간 함께 지내며 함께 일하고 복음을 듣게 하십니다. 예수님을 알게 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이후에 교회와 전도자들을 위해 자신들의 집을 기꺼이 제공하는 바울의 신실한 동역자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허락하신 두 번째 만남은 본문 말씀 4절과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바울은 이곳에서도 자신의 스타일대로 사역을 시작합니다. 그는 회당으로 들어가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 설명합니다. 그러던 중 그동안 헤어져 지내고 있었던 바울의 동역자인 실라와 디모데가 그곳에 도착합니다. 생사고락을 함께 해왔던 믿음의 동역자들을 다시 만난 바울은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서로 껴안고 감격의 눈물을 흘렸을 것 같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렸던 사랑하는 자신의 동역자들이 도착하자 바울은 이제 비로소 기운을 차립니다. 그는 그제야 큰 힘을 얻고 이전처럼 담대하게 복음을 외치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 만남은 본문 말씀 9절에서 10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세 번째 만남의 주인공은 하나님 자신이었습니다. 폭행을 당하고 죽음의 위협 속에 늘 지내왔던 지난날의 사건들로 인해서 마음이 위축되고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바울의 마음을 하나님은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친히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다가오셔서 바울을 위로하시고 격려하고 계신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고 위해를 가할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이 음성을 들은 바울은 이제 회복되었습니다. 그는 그곳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이라는 긴 시간을 머물며 그에게 맡겨진 사역을 신실하게 감당해 나갔다고 오늘 본문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을 해오며 외롭고 힘들다고 느껴질 때가 종종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 헌신하며 봉사해 왔지만 여러 가지 사건들과 관계의 문제들이나 크고 작은 어려운 상황들 때문에 이제는 심신이 지치고 더 이상 못하겠다, 포기하고 싶다라고 생각될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지친 우리의 마음 속에는 어둠의 그림자가 쉽게 드리워집니다. 두려움과 염려가 찾아오고 회의와 절망감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러한 모습을 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지치고 넘어진 우리를 다시 일으키실 계획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바울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믿음의 동역자들을 보내어 주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한 신앙 공동체인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더 이상 홀로 있지 않음을 깨닫게 됩니다. 사랑과 섬김의 손길로 서로를 돌보고 상하고 지친 서로의 영혼을 위해 중보하며 우리는 아름다운 회복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친히 우리에게 들려주심으로 우리를 결국 회복의 자리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하나님의 이러한 음성이 우리의 삶에 선명하게 들려질 때 우리는 살아날 것입니다. 새 힘과 능력이 샘솟듯 하고 우리가 주저앉은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리, 거룩한 성도의 자리로 다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움과 좌절에 빠져 있었던 사도 바울을 다시 일으키시고 회복시키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은 온 우주와 우리의 삶 속에서 지금도 변함없이 신실하게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신실한 믿음의 동역자들을 우리에게 보내어 주시길 간구합니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인하여 우리의 상하고 지친 영혼이 다시 힘을 얻고 일어나 달려가게 해 주옵소서. 이어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과 더불어 사랑하는 우리의 가정과 다음 세대 자녀들 그리고 청년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임시거처에서 예배하고 있는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아름다운 예배 장소를 허락해 주시고 예배의 처소를 향해 나아가는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나라와 민족과 온 열방에 하나님의 나라가 굳건히 세워지기를 한마음과 한뜻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